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니만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용서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용서는 쉬워진다.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베푸는 행위이다. 관계의 틈이 벌어졌을 때 회복을 위해 베품의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는 용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용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했음을 보여줄 때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벌어졌던 관계는 호전될 수 있다. 우리는 이해하며 깨닫는다. 우리가 이해할 때 자비심을 갖게 되며 자연히 고통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음악가 리스터가 어느 도시에 머물게 되었다. 호텔 로비에는 연주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연주자의 양력을 보니 리스터의 문화생이라고 씌어 있었다. 리스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이름의 제자는 기억나지 않았다. 한편 그 무명 연주자의 귀에 리스터가 그 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전해졌다. 연주자는 창백한 얼굴로 리스터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청하였다. 저는 생계 유지조차 어려울 만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주 실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레슨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음악회는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과의 말을 들은 리스트는 그 연주자에게 그 자리에서 한번 피아노를 연주해 보라 했다.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나자 리스터는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말하였다. 당신은 이제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서 서성도 찬조 출연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하지만 당신이 내 제자라고 거짓 선전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날마다 학교 캠퍼스를 2시간 정도 산책하였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새들은 언제나 까마귀였다. 지끈지끈 아팠던 머리를 식히려고 산책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못생기고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까마귀일 때람. 그러던 중 어느 날 까마귀들은 부부간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인정 깊고 형제들 간에 의리 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까마귀가 병들면 다른 까마귀들이 병든 까마귀를 돌봐준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까마귀들을 보면 정이 가고 저런 미물도 서로 아끼고 힘이 되어 주다니 하며 고마운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외모나 편견을 떠나서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면, 특히 그의 불행한 사연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를 훨씬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상대방을 이해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해서 환기시킬 말이 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에게 값싼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값싼 용서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값싼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일을 애써 좋게 봐주는 것이다. 애써 좋게 봐준다는 것은 저지른 악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나를 학대했어.
하지만 어머니도 인간이지. 어머니가 내게 잘못한 것은 그분의 인간적 결함 때문이야.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겠지. 어머니도 어렸을 때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을 테고 자라면서 그런 인격을 갖게 되었기에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아픔을 주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값싼 용서요, 애써 좋게 봐주는 행위이다. 한편 진정한 용서는 저지른 잘못이나 악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위의 예에 대한 적극적인 용서는 어머니가 나에게 한 짓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이야. 어머니는 내게 더 잘해 줄 수 있었는데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에 큰 해를 입히고 큰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나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종교적 깨달음의 여러 단계를 표현하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것이다. 만물의 실상은 보지 못한 채 현상계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범부에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만물의 실상을 보려는 사람들, 즉 산과 물이 끊임없이 부식되고 풍화되면서 그 모양을 달리함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다. 이렇게 본질의 세계를 바라보는 단계가 더 깊어지면 그 다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산과 물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무상하게 변한다 해도 눈에 보이는 그것은 분명 산과 물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과정도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와 비슷할지 모른다. 내가 절대적인 의지처였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깊은 이해를 갖는 시점에서 어머니는 다시 어머니인 것이다.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분노하여야 한다. 분노는 마치 상대의 범죄 사실에 대해 심판을 내림과 같다. 그런데 이 분노를 오래 품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된다. 분노를 느끼고 나면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았거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상담 치료자들은 그 사람에게 참 안됐군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정한 그 고통은 궁극적으로 그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용서는 과정에서 용서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용서라는 말 앞에 종교적 컴플렉스를 느낀다. 용서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진다. 자신이 위선자 같고 엉터리 신자 같고 하느님 앞에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 사순절이나 대림 시기에 판공을 본 많은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시달린다. 나는 정말로 용서하였는가?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섭섭한 것일까? 이런 자문자답이 있고 나서 그래,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오해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오해이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면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행위로서 용서한다는 것과 느낌 차원에서 용서한다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용서하는 행위는 하나의 종교적 선택이요 결심이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내리는 종교적 행위이다.
그런데 느낌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종교적 행위의 용서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신앙 안에서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픈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얼굴은 굳어지고 아픈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느낀 느낌 차원, 몸 차원에서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만약 받은 상처가 아주 크고 깊다면 아무는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린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용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상처들은 시간이 흘러야만 아물 수 있는 상처들이다. 비록 종교적 행위로서 상대를 용서하였다 해도 이렇게 큰 상처들이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